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증거하며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믿음의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제목, 율법과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율법주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와 성도, 특별히 사도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그들의 말씀에 붙잡혀 사로잡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가는 곳마다 받아들여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그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그들을 모함하고 옥에 가두고 재판에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들의, 이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우리는 바울의 그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있어도 일을 하면서 업무 중에도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지혜와 도움을 주시고 직장 가운데 승진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 믿음의 기업,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리라.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의 특별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그 어떠한 존재도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과 영이 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창세기의 말씀을 펴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나는 다른 피조물과 다를 수밖에 없구나. 다른 피조물은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야말로 안전이 보장되고 평안하고 영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마귀, 귀신의 역사는 그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억압하는 것이 바로 마귀, 귀신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보고 알므로 날마다 신앙,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 마귀의 속임, 우리를 포로 삼으려는, 우리를 대적하여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멸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마귀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그 모든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보며 감사하며 자유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요,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은 참된 자유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유하길 원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내가 자유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유가 없다는 증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명예를 얻은 사람도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자유는 주님 안에, 진리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는요, 충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자유가 있어요.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행합니다. 나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자유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여서 그 자유가 서로를 방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뉴스의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내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자유도 있잖아요. 그것이 서로 부딪히고 방해받는 것들이 사회 문제로 야기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버스 좌석을 타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뒤로 좌석을 마음껏 젖히고 완전 누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뒷사람이 불편하잖아요. 앞으로 해주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자유예요. 내가 돈 주고 표를 끊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내 자유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할 수 있는 길, 자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자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하면 나를 속박하는 거야, 나를 부자유하게 여기는 거야 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유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도 자유를 지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함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시고 요구를 이루어 놓으신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까지 나아갈 때, 주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멍에는요, 우리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서는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자유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매면 멜수록 우리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매면 멜수록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멜수록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부자유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멍에를 매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그것을 통해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신비요 참된 자유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참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빗나가도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이요, 이것은요, 오늘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사, 오랜 역사를 보면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목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율법주의로 빠져져서, 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나의 권력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져서 자신의 권력으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그런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율법주의적 설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주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의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 설교를 듣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찜찜해요. 뭔가 올가매는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이것은 정말 진리의 자유함이 아닌데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러한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요, 그 지도자가 교주가 되어서 이단이 되어서 타락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모든 이단들,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몰몬교는 미국의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몰몬경, 자기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성경만큼이나 그것에 권위를 두는 것. 이 교주가 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 또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짜집기해서 자기 말대로 풀어가는 것이 이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자유가, 소망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사람들은요 다 위축되어 있어요.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이 오늘날의 이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교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권력가 잡은 사람이 되어서, 권력주의자들이 되어서 그 모습으로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변질된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자신이 찔림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니까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였던 그러한 율법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정말 제사장들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폐하려 한다 라고 말하면서 모함하여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제거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이 교회와 율법을 파괴하려 한다.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모함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은, 예수님이 공격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말씀을 사유하여 자신의 권력 삼은 그들, 율법주의를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별함을 분명히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말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들은 이제 바울이 율법을 어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권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 변질된 왜곡된 율법주의를 깨뜨려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타락한 변질된 율법주의를 깨뜨리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그러한 죄성이 남아있어요. 쉽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 육신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가만히 노는 것을 지켜보면요 뭐 가위바위보 하고 게임에서 내가 이기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하는 거야. 그게 벌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모습은요 당연히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전하고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요, 아이들에게도요, 이러한 법과 예의를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방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자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의 자유, 우리 자녀들의 자유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유케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빼앗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동기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자 할 때 내 자녀에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는 않는가.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어야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유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빙자해서 내 원하는 것을, 내 원하는 그러한 자녀의 행동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그 말씀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유를 주는 것이고 신앙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녀들,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때때로 자녀들이 어긋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신앙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정말 좀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차갑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경직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들 안에 신앙의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면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 자녀들은요 왠지 신앙생활이 불편하고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더 마음에 자유함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신앙을 지켜봅니다. 우리 부모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우리 부모도 신앙 안에 자유한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는데 내 부모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은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 그 이유를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녀가, 부모가 먼저 그러한 자유한 모습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신앙생활에 자유와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크면 신앙생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자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는 자들이 공부합니까? 왜 출세합니까? 왜 부자 되고 성공하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남을 부리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하고 출세하지만 우리는요, 남을 지배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공부하고 또한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증거하며 자유케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나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우리 가정 모든 이웃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임을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억압하고 명령하고 자녀를 굴종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참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내 자유로, 내 의지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자유 안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 부모들보다 요즘 부모님들은요, 많이 배우고 똑똑해졌지만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배움과 지식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과 기다려줌,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부모,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로 대신 기도하면서 내 자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면서 자녀를 사랑으로 인내하는 기도, 믿음의 사람,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여 착각했습니다. 이 바울이 율법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주의를 공격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하고자 하고 제한하고자 하고 결국 그 자신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폭력적이지 않는가? 나는 다른 이들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 있게 대하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한 삶을 이 땅에서도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항상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자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참된 정말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유케 하는 자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시간,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멘.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아멘.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